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난 3일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주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일할 때 또 같이 있을 때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대물림해서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주의 종이 된 것도 또 세상적으로 풍족하진 않지만 이렇게 평안한 것도 예수 안에 사는 것도 신앙 안에 사는 것도 이 모든 축복들은 할머니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기도의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자주 고백합니다. 그동안 쌓아놓으신 그 부모님의 또 할머니의 기도의 힘을 내가 덧입어 살고 있다고 그렇게 짤막한 또 간증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짧은 간증을 잘 증명해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터전으로 주셨던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죠. 이삭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큰 흉년이 들자 그 흉년을 피해 그랄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의 위치는 애굽과 그리고 그 가나안의 그 중간 지역, 그 남쪽, 오늘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의 모든 농사는 이게 물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다목적 댐 등을 지어서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이게 담수해놓고 치수, 곧 물을 관리하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담수 기능이 어떻게 있었겠어요? 무슨 댐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 것도 없었을 뿐더러 강우량도 그 나라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천수답,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바라보면서 짓는 농사를 천수답이라고 하는데 거의 비와 이슬에 의존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때에는 이제 가뭄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삭 때 가뭄으로 인해서 큰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흉년이 백성들의 생계에 막중한 위협이 되었죠. 생존 문제와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다 못한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묘사되었던 그랄을 떠나 애굽으로 갈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 그랄에 계속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 주신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땅에서 엄청난 풍작을 거두게 되죠. 얼마나 큰 풍작이었냐면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의 100배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받은 복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삭은 언약의 원리에 의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원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약속,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향하려는 아브라함에게 그 100년 전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 이곳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순종해야 주신다는 조건부 약속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더불어 이러한 약속을 맺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잘 나타나 있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이삭이 받은 복의 일부는 이삭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복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의 원리에 의해 받은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에 대한 원리가 잘 나와 있죠. 로마서 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가라고 나와 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신 바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삭과 같이 받아 누리되 훗날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원리에 의해 이삭과 같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 순종의 원리에 의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원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설득하시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이유에 대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이삭아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삭은 그 흉년의 시기에 양식 문제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지만 애굽으로 가던 길을 즉시 멈추고 그 아래 정착하게 됩니다. 방금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규범과 함께 도덕적인 규범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으려면 크게 이 2가지를 잘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예배, 기도 등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거나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실천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경건 생활과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과 같이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인내의 원리에 의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의 원리. 그렇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하는 동안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8절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죠. 남을 왕을 속였지 않습니까? 위증한 거잖아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년 전에 범했던 실수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삭도 남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방인들에게 희롱당하듯 엄청난 책망을 받았죠. 어쩌면 그랄 땅은 이삭에게는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상처가 있는 고통의 땅, 빨리 떠나고 싶은 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를 않나,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짓의 결과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따라오는, 머물고 싶지 않은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그 그랄 땅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상처가 있다고, 수치를 받았다고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곳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입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신 땅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상처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결국 그 땅에서 버티고 있고 견디어내다가 결국에는 100배의 복,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면 진주같이 빛나게 되고 나중에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냐면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참을성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삭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는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이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수모를 당할 뻔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도우심으로 그 위기에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더라도 이삭이 수치와 희롱과 상처와 고난이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믿고 힘들지만 인내하며 떠나지 않더니 결국에는 그의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함으로 참고 견뎌내며 주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미드바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으로 인해 아들 이삭은 큰 복을 받아 누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은 대물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에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이제 신앙을 상속함으로 받는 그 믿음의 복과 축복이 우리 미드바로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들, 특히 자녀들 미래 위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린 이삭과 같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멈추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이삭과 같이 그의 동사하여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아브라함처럼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또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 또 이삭 이야기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언약의 원리에 의해 복을 받았던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약속해 주신 복의 원리를 따라 이삭과 같이 그의 농사하여 백배나 거두는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약속의 말씀 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일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짖으며 이삭과 같이 생계 문제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힘들었지만 그 자리에 멈추고 가지 않았던 결단과 순종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삭에게 있는 결단과 순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이삭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인내의 원리를 배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삭이 그랄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방인으로부터 희롱과 수모를 받고 상처와 고통을 받았지만 떠나고 싶었던 땅, 머물고 싶지 않았던 그 땅,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머물더니 순종하더니 그곳에서 하는 일마다 우물이 터지고 백배의 결실을 거두었던 것처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벗어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신앙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주시는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